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영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옷을 박았네. 모든 법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마지막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에서는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안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일어서서 구장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가장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그 뜻을 우리가 늘 되새김질하며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시록 86번입니다. 계시록 14장이네요. 교동문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마른 물 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를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사도시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서 찬양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도심을 외치며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그 미로은 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느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다하거든. 당신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위로부터 부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민족도 그렇고 정말로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배워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저희들의 삶의 것만 또 그 뜻을 받들고 살아야 되건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가 있는 이 대한민국과 또 여러가지 교회도 그렇고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면 갈수록 공중원생하기에 종로를 하며 크기에 완전히 놀아나는 그러한 이 것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정말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일꾼들을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해주셔서 잘 살도록 해주었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비전이 그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정부 세력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짓밟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공산화 전략으로 주님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여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지금의 현 상황을 타개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주여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장마터를 넓히며 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걸지 않고 너희 말도를 견고할지어다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한국교회가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세워져 가도록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주여 악한 것을 몰아내고 주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로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정말로 함께 뭉쳐서 주의 악한 자들을 몰아내는 이 전쟁에 주님께서 지휘하셔서 거기에 저희가 순종하며 받들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 말씀 주시고 깨닫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벽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머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십자가 담는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당하세 머리에 멸루가 있으모습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주정금으로 성경금으로 부정금으로 하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이들은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린 일에 저들이 정말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데 얼음이 없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나머지는 축복으로만 늘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7장.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피로써 그대 안식이여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볼때 그대 영접한 회복이 있는가 그대는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범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신스러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를 보는데요. 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까지 400페이지입니다. 신약 400페이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다 찾았었죠? 8절부터 합독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스무나 교회 사장의 편지 하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무료한 자니라 자칭 유대한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그죠? 또 광화문에 가서 또 열심으로 또 하셔서 참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참 그죠? 전쟁입니다. 사는 것 자체도 전쟁이요. 또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서문화 교회를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순종한 자가
이 마지막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서문화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문화가 뜻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서문화는 뜻은 모략이라는 뜻이 모략. 모략이라는 뜻이 모략 알죠? 시체 방부제로 쓰이는 약재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죠? 그죠? 이미 예수님은 그죠? 죽음을 이기셨잖아. 죽기 때문에 방부제가 있어야 그렇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순교를 상징한다. 모략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소 서문학이 예배소 다음으로 있는데 저게 그 서문학 교회가 보면은 이게 북방의 항구에 있어요. 라디아 주의 수도인데 황제 숭배의 중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요. 황제 숭배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사실 그래요. 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받고 있으면 황제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침략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황제 숭배하게 되고 또 이게 또 이게 따라다니는 그죠.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방해하고 고자질하고 항상 고자질해요. 고자질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또 예수 믿게 되면 고발당하고 제대로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자유민주주의를 그렇지만 특히 그 선교지에 가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모슬림 지역은 예수 믿고 더 원하잖아요. 공산주의자도 그러잖아요. 그런 데가 더 많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는다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섬기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일이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이 당시에는 이곳에 상권이 많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있었고 로마 관리는 지배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가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 박해와 가난 그 이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환난받고 박해받고 그렇죠. 가난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신앙의 절제를 지키고 충성되게 살아갔던 삶의 결과는 엄청 차이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땅에 고난과 핍박이지 그 다음에 영원해요. 영원하면서 바라봐요. 고난과 핍박을 그거를 못 참고 그거를 거부하고 잠깐 우리 이 세상 100년 기껏 살아봐야 뭘 우리가 뭐 천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 기껏 100년 그죠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그 다음에 세계가 영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보면 그래봤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먼저 소개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래 처음이며 서문학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그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소개한다. 이게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무슨 교들이 많고 무슨 뭐 그리 많아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그분의 뜻을 쫓아가야 되고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를 데려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구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가 이게 부요한 자라고 그랬어요. 부요한 자라고 위로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 부요하다는 것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이 부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세상도 우리가 이런 그 궁핍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부요한가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고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내가 부요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 사실 이거는 경험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 저는 옛날에 참 정말로 좀 이런 완전히 그 어려움에 그죠. 저 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로 채워줄 때 그 기쁨이 그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 예. 그것을 하신 것처럼 이것이 부요한 거예요. 내가 오히려 내가 물질이 많아 부유하고 내가 뚱뚱거리고 잘 살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보면 어려운 자가 많습니까? 물론 뭐 큰 교회는 좀 부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우리가 그래요. 내가 주어진 밖에 나가 보면 다 가지고 뚱뚱거린 분들은 교회 안 나와요. 사실 잘 안 나온 분들이 많아요. 대다수는 살만하고 내가 즐기고 바쁜데 교회 갈 시간이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알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기쁨, 이 부요는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래서 예수님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신앙의 절제를 지키며 충성하는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다 아시는 분이시며 오히려 부유한 자라고 칭찬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환난과 그죠? 어려움이 있을지 궁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정말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붙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삶을 꿈꾸고 그죠. 저는 예수 믿고 보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 제가 옛날에 이래 보면 영적으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보면 그냥 한번 그 영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죠? 뼈만 있는 뼈만 살아있는 뭔가 뼈만 살아있는 그런 걸 시체로 보여요. 아무 없어요. 왜냐하면 없어지는 존재다 이제 죽으면은 그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그 뒤에 그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뼈만 왕성하고 뭔가 뼈만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그밖에 안 보여요. 뼈가 몸밖에 안 보여요. 정말 아무 그지요. 지나가는 완전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자로 능력에 붙잡힌만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지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또 보면은 우리 한국에 여러 보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축복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멘토가 되고, 그렇죠?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러면서 장차 받을 환난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환난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은요, 계시록 자체가 우리를 이기는 자가 차지한다는 말은 많잖아요. 이기는 자가 차지해요. 우리는 어차피 영적 전쟁을 치러요. 이기야만이 그에게는 오늘 11절에도 그래놨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전쟁에서 지보세요. 비참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이 장차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시험을 받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죠. 내 힘으로 하면 져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 너희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을 드리고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보면 옛날에 전쟁도 칼을 갈아야 되는데 갈도 안 하고 어떻게 찐다요? 그게 죽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그것이 오히려 찌르는 검이 되면, 그렇죠,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듯이 우리 안에도 그래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환난이 이거를 너희 이겨내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므로 오히려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고 충분히 말씀대로 사는 그 교관이 예수 믿게 돼요. 죽이려고 하는 교단이 예수 믿게 돼요. 흑인한 교관이 일본 일제시대에 그 믿음으로 살고 깨끗한 사람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었다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증거의 대상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어차피 있다,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10일 동안 일하는 것, 성도가 겪는 환난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아무튼 꺼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환난 속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면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그렇죠? 상급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이지만은 잠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왜 10일 동안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어차피 겪는다 이거예요. 겪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그 겪는 후에는 영원한 상급과 축복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해되시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된지 환난을 받으니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내게 안겨주실 생명의 관이 있기 때문에 충성합니다. 이런 그냥 막 충성한다고 맹목적으로 충성이 됩니까? 뭐가 그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신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지요. 우리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목적을 향해 달렸는데 1등을 했는데 상급이 없어서 누가 그렇게 열심을 하겠어요? 적당히 하면 되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런요 충성해야 돼요. 왜? 분명히 그에게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면 그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많이 충성할수록 많이 받아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 앉아있 것이라. 침노가 뭐예요? 차지한다. 가마에서 주어진 게 아니다. 차지하려고 몸부림치라. 침노 앉아있 것을 또 모르고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어. 아니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2절 보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하고요? 충성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래서 우리가요 작은 것에도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기신다. 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 안 하는데 큰 일 맡긴다고 아니란 거예요. 그냥 큰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서 작은 데서부터 점점점 컸다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그래요. 예전에 그 장사도 그랬대요. 중국 사람이 옛날에 장사를 하는데 그 길거리에서 하다가 구루마에서 다시 하다가 점포에서 넣었다가 큰 대형으로 일하거든요. 옛날에 중국 사람 장사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조금씩 우리가 조금씩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혀주어서 사역을 넓혀가셔서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죽음이 이르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면류관. 면류관 이 땅에는 그렇죠. 영원히 하지 않지만 천국의 면류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또 서문하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경우 이것이 우리 마지막에 있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11절에 말씀하는데 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한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반대입니다. 둘째 사망에 갑니다. 생명체 기록되지 않고 가게 돼요.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못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어떤 자가 던져지느냐 나와요. 21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8절 한번 계시록 21장 8절 한번 펴시고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 421페이지 뒤에 넘기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불의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여기 나와요. 예. 하나님 안 믿는 자체가 두려워하는 자들. 죄 지으면 두렵잖아요. 양심이 가책이 다 느끼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살인, 음행, 점술과 우설, 숭배, 거짓말 하는 모든 자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모불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문화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왜 충성했냐? 뒤에 나오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우리가 앞에 그죠. 예, 이 정말로 서문화교회에 있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순교를 당했지만 이 폴리갑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제자로서 정말로 충성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고백했던 폴리갑은 어떻게 그 관한 극심한 박해 그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신앙의 절제를 시켰던 사람인데 서문화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폴리갑 지금 말하면 가이사 황제 거기에 잡혀서 거기서 자기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하네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거나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이 나의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느냐.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는 불길이 타는 불결이